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또 일천번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모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상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 김연수 집사님이 계신데 남편이 소천하셨습니다. 화요일 날 소천하셔서 오늘 발인인데 저희가 어제 예배 끝나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밤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장례식 끝난 다음에라도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빈소는 충남대학교 장례식장이고요. 오늘 오전 11시 50분에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주관하지는 않고요. 남편의 형님이 다니는 교회가 대전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장례식을 주관합니다. 우리 김현수 집사님은 11여 전도회고요. 구역은 2교구 35구역입니다. 그 남편께서 병원에서 이제 입원 치료 받는 중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아마 집사님이 정신이 없으셔서 제대로 잘 설명을 못 하시던데 아마 심정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아마 좀 충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역에서도 좀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0장에는 이제 분향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가 분향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11절부터 이제 16절까지가 소위 말하는 성전세, 여기는 이제 속전이라고 되어 있죠. 이 성전세에 대한 얘기가 이제 1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좀 여유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사진을 준비 못 해드렸는데 내일 아침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성막 구조물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어도 그냥 그림 한번 딱 보면 딱 해결됩니다. 아, 저런 모양이구나.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위치가 저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얼른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내용은 다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제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 그리고 안에는 조각목이에요. 다 나무로 조각목으로 돼. 겉에는 다 금으로 이렇게 테를 싸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이제 크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3절에 가면 이제 순금을 싸는 이제 모양이 거기에 쭉 나와 있고요. 이제 6절에 가면 그 분향단의 위치가 이제 소위 말하는 휘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 바로 앞에가 이제 분향단의 위치입니다. 이제 7절에 가시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을 사르고 그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8절에 가면은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분향단은 이제 향을 아침과 저녁으로 거기에 향을 피워서 그 향이 늘 끊이지 않고 올라가야 되는 걸로 이렇게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향에 대해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이제 기도의 제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이제 아론이 아침마다 그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그 다음에 또 8절에 가면은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도 또 사르고 그래서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어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에 대해서는 되게 익숙하게 돼 있어요. 오랫동안 우리 한국 교회 전통이 잘 돼 있어서 새벽 기도 전통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기도 전통은 없어요. 저녁 기도 전통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새벽에는 기도를 하는데 저녁에는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분향단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을 짤 때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두 번에 만약에 아침에 기도 저녁에 기도 두 번의 기도를 한다면 한 번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는 그런 쪽에 더 초점을 두는 기도를 하면 좋겠고요. 또 한쪽의 기도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기도입니다. 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아랜다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 또 한국 교회 신자들은요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기도를 하나님과 쟁탈전을 벌이는 걸로. 그래서 야곱의 기도처럼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좋은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는 상당히 무속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으셔서 좀 이런 표현이 좀 경건하지 못한 표현인데 환장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 주고 싶어서 미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시려고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요인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쪽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중보 기도에 훨씬 더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하려는 것이 훨씬 기도 생활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이제 기도 훈련을 잘 받으시는 분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내 기도는 맨 마지막에 이런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한국 교회 신자들은 자기 소원을 먼저 아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우리가 중보 기도에 좀 익숙해지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상당히 유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에 중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배정을 하고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막을 주신 목적은 애굽의 생활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애굽의 생활은 하나님 없는 생활이었고 노예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아갈 때와 주인으로 살아갈 때의 라이프 스타일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으로 살아갈 때 라이프 스타일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은 결혼하고 나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합니다. 이전에는 혼자 살았어요. 결혼 전까지는 혼자 살았고 혼자 사는데 익숙합니다. 제 친구가 이제 한 번은 결혼 생활하고 이제 부부 갈등이 좀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이제 만났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친구가 저한테 이제 자기 부부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이제 누나하고 이제 둘이 컸어요. 근데다가 좀 어렸을 때부터 잘 살았습니다. 그 집이 잘 사는 집이 돼가지고 제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방이 있었어요. 자기 방이 있었고 그 방에서 혼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생활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6남매가 있는 집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막 6명이 막 그냥 막 섞이면서 사는 그런 아내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제 친구가 아내랑 같이 사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방에서 이렇게 아내랑 같이 누워 있으면 자기는 너무 불편하대요. 걸리적된대. 그 친구 표현이 걸리적된대. 자기 아내가 걸리적된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아내가 막 곁에 오면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옆에 좀 오지 말라고 막 그러고 짜증 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게 자기 필요할 잠자리가 필요할 때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화가 나는 겁니다. 부인이 화가 나서 그것 때문에 부부 갈등이 아주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뭐라고 막 그랬습니다. 네가 틀렸다 그랬어요. 내가 네가 틀렸다. 네. 그러니까는 이게 혼자 살다가 둘이 살면 라이프 스타일을 조정해야 합니다.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그 다음에 같이 생활의 그 공간을 공유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의 조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결혼을 하면 같이 산다고만 생각을 하지 라이프 스타일을 조정한다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어느 정도 타입이 있을 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갈등하고 결국은 뭐 힘센 놈이 이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엉성한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이렇게 어디 이렇게 밖에 나갔을 때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로 뭐 제가 뭐 목사님 모임에 딴 데 가겠습니까? 저는 목사님 모임에 주로 가니까 괜찮아요. 아침에 목사님들이 다 새벽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시고 또 새벽에 일어나면은 또 말씀도 묵상하고 이런 습관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가끔 목사님들이 아닌 모임에 갈 때가 있어요. 모임에 가가지고 숙소를 그런 사람들하고 배정을 받으면 보통 이제 2인 1실로 이렇게 방을 배정받잖아요. 그 배정을 받으면 저녁과 아침이 정말 불편해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서 굉장히 그 신경이 쓰이고 불편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라이프 스타일을 짜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소가 있고 그 성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갖고 이런 문제들을 지금 이 성막과 성소 제도에서 쫙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한테는 좀 지루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생활의 변화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한번 우리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을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생활 속을 조정을 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주 영적 생활에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가면 이제 거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이것 때문에 아론의 두 아들이 죽죠.
성전에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써서 드리고, 그다음에 이 향을 만들 때 이 향을 인간을 위해서 만들면 하나님께 이제 징계를 받게 되죠.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여러분, 번제나 소제는 어디다 드리는 거냐면은 번제단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번제단에서 드려야 될 제사와 분향단에서 드려야 될 제사를 구분하라는 겁니다.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전제는 이게 부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죠. 피를 붓고 뭐 이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는 이 분향단에서 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 가운데는 뭐냐면은 어떤 목적과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용도가 있이 만들었고,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질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 사회가 이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던 사회가, 이제 저희가 크던 시대가 모던 사회예요.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어른은 이렇게 해야 되고 집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너무 규정에 의해서 탁탁탁탁탁탁 이게 가던 시대를 모던 시대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흘러서 포스트 모던 이전의 시대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때 언제부턴가, 예를 들어서 여름에 박하잠바 입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여름에 누가 박하잠바 입으면 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인식을 갖는 거예요. 모던 시대의 개념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면은 뭐 내가 추우면 입는 거지, 이런 거예요. 내가 추우면 입는 거지. 여름에 박하잠바 왜 못 입어? 겨울에도 내가 더우면 반바지 입는 거지, 왜 못 입어? 이런 것이 포스트 모던. 지금은 포스트 모던 그 후기 더 훨씬 더 그 후기에 대해서 지금은 아예 규범 자체를 깨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동성애를 혼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없는 결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실험을 이 시대가 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언젠가 이제 인류가 여기에 대한 대가를 톡톡하게 치를 거고, 아마 그때 가서 다시 후회를 하겠죠. 이런 시대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질서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순종하는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 놓지 않으면 20살 넘어간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설계도가 있었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이 용도와 목적을 막 섞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이제 이 성막을 보면 하나님의 명확한 설계도를 갖고 계시고 분명한 질서 속에서 이런 것들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11절부터 이제 16절에 가면은 여기는 이제 속전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소위 말하는 성전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갔다가 왜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안 내느냐 이렇게 말하니까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아들이 그 아버지 집에서 세금을 내겠냐 안 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라.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고기를 잡으니까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예수님과 이제 베드로의 몫으로 이제 성전세를 내죠. 그 성전세의 기원이 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12절에 가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를 받은 각 사람,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각 사람은 자기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됩니다. 생명의 속전. 이걸 반세겔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13절에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아예 성전세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반세겔을 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내는 목적이 뭐냐? 16절에 가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회막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헌물을 들여가지고 회막, 이 성막을 만듭니다. 근데 그 성막을 만들어 놨으면은 그 성막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들겠죠. 이제 그 운영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1인당
반세겔씩, 20세 이상 된 자만 1인당 반세겔씩 내도록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가면 이런 말을 했죠.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성전에서 그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능력껏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송아지나 이런 수소나 이런 걸로 드리지만은 가난한 자는 산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루, 고운 가루로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전의 제물을 드릴 때에는 자기 형편껏 드리는 거예요. 많이 드린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전세만큼은 더 내지도 말고 덜 내지도 말고 무조건 똑같이 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구원에 있어서 받는 속죄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치르는 대가는 다 예수님이 핏값을 치렀지 부자라고 해서 덜 내고 가난한 자 중에서 덜 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대신하는 이 속전세는 똑같이 내도록 주님께서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가치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낸 것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운용하는 비용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절에 가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뭐라고요?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들이 성전세를 내서 성전을 돌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돌보는 그들에게 질병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좀 더 기회가 되면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어느 장로님하고 얘기하다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주일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주일 헌금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주일 헌금 무슨 11조처럼 얼마를 내라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은 원칙이 하나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이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 만약에 교회가 5%를 증액했다, 10%를 증액했다, 그러면은 자기도 주일 헌금을 증액한다는 거예요. 그 10%만큼 증액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운영하는 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교회에서 의결을 해가서 만드는 건데,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채워지겠느냐?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서 채우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원칙, 성경 얘기 아니에요. 오해를 하지 마세요. 성경 얘기가 아니라 그 장로님 얘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그냥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장로님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직접 이 성전을 청소하거나 다듬는 게 아니세요. 그런데 이 성전을 잘못 자칫하면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보니까 아무도 주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내버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보면은 교인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죽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교인들의 신앙이 살아있으면 성전이 깨끗합니다. 근데 교인의 신앙들이 죽어 있으면 누구도 성전을 돌보지 않아요. 성전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을 돌보기 위해서 성전을 돌보는 자에게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질병이 없게 해주겠다 하는 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스러운 그런 간증이지만 저는 지금까지 참 감사해요. 제가 목회하는데 저는 전력을 투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하는 목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한 거라면 언제나 전력을 투구했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항상 저는 교회 우선이었어요. 결정을 하고 그렇게 나왔죠. 지금 참 돌이켜보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진짜 제 모든 삶에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늘 간증했지만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김학생 목사님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감사헌금 해야 되겠다. 목사님 오해는 하지만 또 하나님 목사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 전력을 투구해서 제가 목회에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수 비용이 안 들게 해주신 거예요. 부수 비용이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고 거기에 돈이 들어 우리 애들도 그렇고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에 이 일에 헌신을 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을 인구를 계수할 때마다 1인당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계를 드리고 그 반세계의 용도는 뭐냐? 성전을 돌보는 성전의 그 비용을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데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이 질병이 없게 해주시고 또 그것이 너희 생명의 속전이 된다.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제사장 나라 이런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내가 이 나라의 백성이 됐다면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 어떤 시간 계획표를 짤 것인가. 또 내가 이 나라의 백성이 됐다면은 그러면 경제적인 것은 내가 어떻게 내가 그냥 운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것인가.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묵상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적용을 하시는 것이 큰 축복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24